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17일 주일 말씀을 맡은 차정윤 형제입니다. 이번 주 말씀 예정이셨던 김현찬 형제님께서 직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셨습니다. 형제님은 검사 결과 이상 없음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밀접 접촉자가 되셔서 지금 자가격리를 2주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말씀 예정이었던 제가 이번 주에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찬 형제님을 위해서도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셨죠? 날씨에 존칭을 썼나요? 지금 성도님들의 얼굴도 좀 쌀쌀한 표정 같아서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추워진 것 같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아직 가을 소풍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빨리 다녀오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입니다. 함께 한번 성경을 15장을 펴서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약 432페이지입니다. 구약 432페이지 15장에서는 사울이 아말렉을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제거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인 아말렉에 대한 정벌 실패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왜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 사무엘의 발걸음을 따라서 사울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권자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사무엘을 보내어, 하나님의 대리자인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는 그 당시의 왕은 선지자의 지도를 받는 왕이라는 뜻이었죠.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잖아요. 이는 선지자의 지도를 받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듣고 또 사무엘을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성도님들, 여기 15장 1절에 들으소서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볼펜이 있으시다면, 형광펜이 있으시다면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15장을 통틀어서요, 이 들으소서, 청종, 순종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마다 계속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청종. 청종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들을 청자에 따를 쫓을 종자입니다. 듣고 따르는 것을 청종,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듣는다는 것은요, 듣고 행할 때에 듣는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들은 후에 그것을 순종하여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 저희들은 그 어린아이를 보고 말을 참 안 들어라고 표현하잖아요. 듣는다는 것은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여서 행할 때에 듣는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주일에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
이 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일에 전해지는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이 아니라 이후에 한 주 삶 가운데, 한 주 동안 가운데, 이 한 주 안에 있는 어느 당분간, 아주 일순간이라도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시는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2절의 맨 앞에 보시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리고 2절의 맨 뒷부분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을 벌하신다라고 합니다. 아말렉은 도대체 어떤 민족이었기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을까요? 요 사무엘상 15장에 뭐 손을 넣으시든지 볼펜을 껴두시든지 거기다 이렇게 넣어두시고 신명기 25장 17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300페이지입니다. 구약 300페이지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 300페이지 25장 17절부터 19절을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아말렉 족속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 팥죽 하나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형 아시죠? 이들은요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일을 행하였냐면 그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었던 출애굽 사건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을 방해하였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꺼내어 인도하여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걸어서 지나왔다는 그 소식을 들은 여러 민족들은요 그 소식만 듣고서도 벌벌벌 떨면서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그 길들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할 때에 그들이 피곤한 그 순간에 비겁하게 숨어 있다가 후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큰 타격을 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말렉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방금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 이 족속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진멸할 것을 이 기억을 지워버릴 것을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오래전에 그들을 도말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일을 사울과 그의 백성들, 그의 군사들에게 맡기시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아말렉이 이제는 진멸당할 때가 온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사울과 그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이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울왕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될 수 있도록 사울왕에게 주셨던 기회였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15장으로 돌아와서 15장 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이 대적한 일로 인하여서 그들을 벌한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엄숙한 일인가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왕에게 3절을 보시면 매우 상세하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3절을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때려 죽이라는 거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마라. 진멸하라. 전멸시키라. 그들의 인정사정을 봐주지 마라. 남녀부터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성도님들 아까 볼펜 꺼내셨죠? 여기에서 진멸하다에도 성도님들 한번 동그라미 쳐주실래요? 진멸하다. 중간에 있죠?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람으로서 격리하다, 봉헌하다, 바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을 남기지 않고 진멸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구약의 제사에 보면 번제 드릴 때 그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다 태워서 아예 아무것도 남지 않게 재만 남게 그렇게 온전히 태워서 없애잖아요. 그와 같이 진멸하여서 나에게 바치라.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이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속성이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까요? 왜 이렇게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명령을 내리실까요? 싹 다 죽여라. 어린아이부터 남녀부터 어린아이들, 심지어 구체적으로 젖먹는 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그리고 짐승들, 큰 짐승부터 작은 짐승까지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라. 말씀에는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호흡하는 거를 다 죽이라는 뜻 같아요. 다 죽여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까요? 또 이렇게 그 아말렉을 진멸시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될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아말렉 민족과의 전투는요, 일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전투와는 조금은 상이하게 다른 전투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싹 다 죽이라. 남기지 말고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7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 손을 또 껴 넣으시고 17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14절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장면을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릴 때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릴 때 그 전쟁이 승리하였고, 팔이 피곤하여서 모세의 손이,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패배하였던 전투가 바로 이 아말렉 전투입니다. 이 모세가 기도하기가 그 팔이 힘겨워서 이렇게 내려질 때 그 동역자인 그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 손을 들어 주었을 때 승리한 전투가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그 리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또 오늘 본문의 이름과 같이 우리가 반드시 작은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진멸해야 하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어떤 전쟁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행동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한 행동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비겁하게 공격하고, 그리고 하이에나 같이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대적. 이 아말렉의 모습은요, 사탄 마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말렉에게 출애굽기 17장 14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500년 전에 하셨어요. 이 사울왕이 이 말을 듣기 전에 5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고, 이 500년이 지나서 사울왕에게 그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는 분명히 사울을 사랑하시기에 사울에게 승리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사무엘상으로 돌아오셔서 4절과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4절에 보시면 사울은 들라임이라는 곳에 군사들을 직결시킵니다. 이 들라임은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다의 성으로서 아말렉과 가까운 지점에 위치해 있던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군사 집결, 이렇게 군사들을 세어보니 21만 명, 많죠. 이 5절에 보시면 사울과 백성은 그 들라임에서 아말렉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복병하게 됩니다. 골짜기에 복병한다는 것은 매복한다는 것입니다. 매복하게 됩니다. 그때의 6절은 성도님들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릅니다. 이 겐 사람은요, 이 겐 족속은 그 모세의 장인이었던 그 이드로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족속이 겐 족속입니다. 이 사울은 아말렉 성의 군대를, 아말렉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군대를 매복시키고 이 겐 사람들에게는 피할 기회와 시간을 줍니다. 이 사울이 이런 겐 족속에게 이런 기회를, 시간을 주는 이유는 사울의 마음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거예요. 겐 족속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서 올라올 때 광야길을 그들이 지날 때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을 도왔던 민족입니다. 이 일은요,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 32절, 구약 212페이지입니다. 구약 212페이지,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건대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32절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예,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오시고요. 이스라엘에게 그 광야길은 처음이었습니다. 광야길은 처음인지라 광야 생활에 대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광야에서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광야길을 걸을 때 어떻게 행군해야 되는지, 어느 곳에 천막을 쳐야 안전한지 이러한 정보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는데 이러한 도움들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이스라엘의 동행자가 되주었던 민족이 겐 족속입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선대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7절과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은 하윌라에서 애굽 동쪽 술 지역에 이르기까지 유다 지역부터 그리고 애굽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 모든 아말렉 족속이 거하는 모든 그 전 지역을 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요, 7절까지는 사울이 정말 참 잘했습니다. 전 지역을 넓게 다니면서 아말렉을 정말 초토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이행하여서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8절 마지막에 진멸하였으되, 9절 영어 성경으로 보면 벗으로 시작해요. 9절 제가 읽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실 이 8절에서 사울 왕이 그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산채로 잡은 것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산채로 잡아둡니다. 9절을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사울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즐겨하지 않았을까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왜 사울은 그 아말렉 족속에서 얻은 것들 가운데 가장 최상품인 것들을 남겨두고 모든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아말렉의 그 왕인 그 아각 또한 남겨두었을까요? 성도님들 혹시 그 개선행렬이라고 아세요? 옛날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장군을 뭐라고 하죠? 개선장군이라고 하잖아요. 이 개선행렬의 앞에는 왕이나 장군이 가장 앞에 섭니다. 그 승리한 이 왕과 장군에게 사람들은 꽃을 뿌리고 아무튼 뿌리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큰 영광과 찬사를 돌립니다. 그리고 이 왕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지났는지 아세요? 함께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군인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당당하게 입장할 때 사람들은 또 환희와 그 박수와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지나가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요, 전리품이 지나갑니다. 그 전투했던 그 나라와 싸워서 얻은 그 나라의 전리품들은 이 승리자들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석과
그리고 막 양과 그 짐승들이 이렇게 끌고 오는 것들은 막 사람들을 환호하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쫓아오는지 아십니까? 적군의 왕, 적군의 포로들, 그런 사람들이 끌려오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또 그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죠. 우리가 승리했다. 이 모든 것은요, 가장 앞에 선 왕에게, 그리고 그 이어서 오게 되는 그 군인들에게 큰 영광과 명예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은요, 지금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실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려두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남겨두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 전쟁, 이 우리의 대적인 사단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멸하십니다. 깨끗하게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하게 진멸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아직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두신 죄악이나 이러한 죄악의 습관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울의 중심에는요, 이 아가강을 살려둔 것과 여러 가지 살려둔 것, 남겨둔 것을 대변하는 자기 유익과 자기 명예와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이 그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사울의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일단 처음에 사울과 백성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 사울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이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무엇을? 아각을 살리고 양과 소의 최상급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안 했습니다. 살려두었습니다. 이들이 남긴 것과 살려둔 것을 무엇으로 구분했죠?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은 살려두고 가치 없는 것은 진멸하였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그 기준이 어디 있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있었나요? 아니면 자신의 생각, 자기의 기준에 있었나요? 하나님께 유익하게 이들이 결정했나요? 아니면 자기에게 유익하게 이들은 결정했나요? 후자죠. 이들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유리함과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기준에 옳은 대로 그들은 이러한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자신의 생각에 좋지 않은 것들을 진멸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으십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취미, 내 습관, 물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요, 삶 가운데 여전히 이것만은 버리기 싫은 것, 남겨두고 싶은 것, 이러한 것이 성도님들의 삶에는 없으십니까? 사울은요, 후에 나중에 변명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거예요 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남겨둔 겁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은요,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좋은 것을 남겨둔 것이기에 사울은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하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라도 남겨두는 마음이 지금 사울왕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그의 말이 번지르르하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라고 그가 변명할지라도 그는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있고,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불순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음을 나타내기에 지금 사울의 말은 거짓말이요 위선이며 핑계일 뿐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표면적으로는,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승리의 삶을 살고 예배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한 주 삶은 어떠셨어요? 저의 한 주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에요, 진정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너의 삶에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 그러나 이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이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행하였던 그 태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던 죄의 습관들, 심지어 그것을 우리는 좋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 이런 죄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양육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대변하고 변호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서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성도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바울 형제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몸 전체를 드리라. 거룩하다,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하다라는 것은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산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몸, 전 인격적인 생애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부만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이 삶을 통하여서 그분께 우리의 몸 전체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있고, 그것을 말씀하실 때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만 하는 것은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듣고 행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무엇이죠? 이 세상 가운데 내 것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무엇이냐면 그 기준이, 이 삶을 사는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선하심이 무엇일까를 우리 가운데 가치 기준에, 결정 기준에 두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요,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또 아니면 주일에 전해지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눈이 보기에 더 최상인 것을 즐기고 더 선한 것, 내 눈이 보기에 더 선한 것, 내 눈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남겨두면서 즐기면서, 이것이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진멸하지 않아서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두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무슨 말로 하냐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가치 두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서 마땅히 파괴되어야 하고 없어져야 할 이런 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파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진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울왕이 왕 아각을 남겨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죄악된 부분들을 남겨놓는다는 것은 참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무시와 멸시와 무감각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그러했어요. 사울이. 이후부터 사울은요, 성도님들 성경에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그 9절과 10절 사이에 이후의 내용의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으시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다. 15장 10절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후회한다. 이 단어는요, 원어로는 비통해하다, 유감스럽다, 슬프다. 영어 성경으로는 그리브, 비통해하다, 대단히 슬프게 하다. 이 그리브의 동의어로는 페인이 있어요. 페인, 아프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울의 그런 불순종, 우상숭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비통하고 대단히 슬프다. 1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평가하신 그 평가 목록이 나오는데요. 평가 목록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그가 돌이켰다. 원어로는 그가 나에게 등을 돌렸다. 반역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세 번째, 그가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사울왕이 돌이킨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돌이킨 것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읽고 아니면 주일에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돌이킨 것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저 성도를 위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도 하세요. 교회 안에 여러 일을 하면 안 돼. 아무 일을 안 해야 아무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 하면서 자신은 평안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은요 생명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숙해져 가야 되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성화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하신다는 것이 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끌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 자리에 그 믿음으로 수년 동안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지난주 삶과 똑같이 이번 주 삶을 사실 거예요. 변화 없이. 작년 코로나 시작할 때의 나의 모습과 현재 코로나 진행 중인 나의 모습을 비교할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더 성숙에 이르셨습니까? 변화가 없으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 일 안 한다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 안 한다고 그 믿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숙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끄시는 만큼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지 않나요? 이 얼마나 고집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끄시는 만큼 강력하게 반항하는 것입니까? 사울은요, 자기 상태를 몰랐어요. 본인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데도 그는 예배드린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요, 자기 중심, 불순종,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평가가 그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명령에 순종하여서 매일매일 순종하고자 여기 있는 그 말씀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켜내보자 발버둥을 치지 않으시면,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등 돌린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지금 따르지 않고 반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청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의 태도를 보십시오. 15장 11절 마지막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은요, 예전에 그 왕과 이 백성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의 모습에서 거울과 같이 비춰져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밤을 지새워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을 보시면서 여전히 그 삶 가운데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죄악된 습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신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15장 1절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께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라.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이 번제를 드림과 같이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이 진멸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